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드디어 이제 베드로후서 2장도 오늘로서 이제 다 정리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은 좀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개돼지의 삶으로 드러난 거짓 선지자. 우리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는가 계속 지금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이 땅에 온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좀 폭로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폭로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개 돼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파헤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 합독하면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덤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하는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위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꼭 구원을 받았다가 놓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잘 아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번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그쵸? 하늘의 거룩한 내세를 맛보다가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도 오늘 제가 아주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오늘 식사들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이따가 오늘 미안해도 오늘 점심이 없네. 교회에서는 오늘 왕구 집사님 댁에서 파티가 있어서 우리 끝나고 다 그 집으로 가서 파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점심은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먹고 왔으니까 그렇게 졸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거짓 교사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가 드러나 있어요. 뭐라고요? 물 없는 셈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셈이 있는데 그 셈 안에 물이 없으면 그 셈이 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 셈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셈이 있을 때는 겉으로 막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셈이 목마른 사람이 셈을 딱 발견하면 가서 물을 먹으려고 막 갔는데 기대하잖아요.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 안에 만약에 내용물이 없다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실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겉은 셈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없는 상태. 요게 성경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 내용과 똑같죠. 여러분 쭉정이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변은. 근데 그 안에 뭐만 없어요? 알곡만 없단 말이에요. 알만 없어요. 내용이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서 물이 없는 셈 할 때 물을 성경에서는 전부 다 생명, 말씀, 은혜를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는 셈이다라는 것은 은혜가 없다, 생명이 없다,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라고요? 샘물. 지금 여기서 똑같은 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의 예수님이 반석으로 오셨죠. 그렇죠? 반석을 쳤을 때 뭐가 나왔어요? 물 생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그 생수로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해져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물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여기 여러분 보세요. 성막 공부해봤죠, 그렇죠? 성막에 들어가면 처음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지. 그쵸?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물에 씻김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에 씻김바 되어지지 않으면, 물은 거기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씻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또 회개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은 말씀, 씻김, 회개, 중생, 다 그런 의미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어떤 곳으로 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왜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까? 네? 물이 뭐예요? 생명이고 은혜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은혜가 있는 곳에는 없어요. 그렇죠? 생명이 있는 곳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다니는 곳은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진짜 물 없는 뭐 그런 사막 같은 데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없는 곳에 그런 귀신들이 다닌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정체가 물 없는 샘이요. 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개는요. 안개는 어떻게 형성되죠? 밤에 잠깐 이렇게 나왔다가 아침에 해가 딱 뜨면 어떻게 돼요? 안개는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는 뭐냐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게 안개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행위들은 그런 물이 없는 셈이고 광풍에 밀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그런 안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으니 그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라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로 넘어가서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지금 이야기도 들어보면 저희는 누구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그래서 제가 원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허탄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타이 오테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비었다,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탄한 말은 완전히 텅 빈 상태, 그리고 헛된 거, 아무 쓸데없는 그런 것이 허탄한이라는 뜻이고요. 또 자랑의 말이라는 단어도 찾아보니까 이게 휘페론코스라는 단어인데 과장하는, 더욱 부풀리는, 그냥 자랑하는 게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막 과장해서 막 부풀려서 하는 그런 말. 그러니까 헛된 말, 빈말, 내용이 없는 그런 말들을 갖다가 마치 엄청나게 귀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막 부풀려서 막 자랑하듯 하는 말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지금 토하여, 막 이렇게 토한다는 단어도 그렇죠. 토하는 게 뭐예요? 막 내치는 건데 아주 지저분하게 표현할 때 그래 토한다는 그런 구조를 쓰는데, 어쨌든 그런 말을 토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 데 행하는 자들에서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유혹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미혹한 데서 행하는 자들이 겨우 피한 자들은 구원받은 자일까 아닐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퀘스천 마크를 한번 집어넣고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헛된 말, 자랑의 말을 하면 거기에 속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궁금하죠. 어떻게 저런 말에 속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사기꾼들한테 사기 당할 때 여러분 저 사기 당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기 혹시 당해본 사람 있어요? 여기? 사기 당한 사람들이 착해서 당해요. 저도 영주권 때문에 사기를 몇 번 당했어요. 3번인가 사기를 당했는데 정말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않으면 사기를 못 쳐. 그리고요, 사기치는 사람들, 이 경찰들이 얘기하는 사기꾼들은요 정말 선하게 생겼어요. 사기꾼처럼 생긴 게 아니라 정말 선하게 생겼고 정말 믿을만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인 것 같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속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들한테 속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속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만, 조건만 딱 맞으면요 다 속을 만큼 그렇게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잘 보면 주변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가는 모습 보죠? 그렇죠? 여러분 이단에 끌려갈 만한 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끌려가냐고요. 근데 끌려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찾아봅시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런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서 어떻게 했냐면 미혹한 데서 행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피한 자들, 지금 그런 미혹한 데 어떤 미혹의 영에 끌려가 있다가 거기에 붙들려 있다가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시켜버린대. 그런 허탄 말을 해서 유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 한번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거짓말을 막 해서 다시 그들을 미혹 가운데 빠뜨리겠다라는 지금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피한 자들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쵸?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고 오는 사람들. 근데 그들의 실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요거를 이제 요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떤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초신자들은 깐나나이, 어린아이들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근데 이런 사람들의 실상이 뭐라고 얘기냐면,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볼게요. 뭐라고 쓰여있나?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쓰여있어요. 여기서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하면 그 어린아이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일까 밖에 있는 사람일까? 헷갈리죠, 그쵸? 그쵸?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뭘 경험하지 못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같이 우리 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기서 의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이에요. 그쵸?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저 젖을 먹는 자는 누굴 이야기하냐면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율법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뭐예요?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독을 먹이든지 우유를 먹이는지 모르죠. 주는 대로 먹죠. 근데 또 주는 대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하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울고 싶으면 울고, 땡깡 부리고 싶으면 땡깡 부리고, 그냥 자빠지고 싶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은요, 분별할 수도 없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단들이 와서 쓱 끌어가면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된 말씀에 끌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의의 말씀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죠. 증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의의 말씀. 여기서 지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기서 단단한 식물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그 복음을 안 사람들은 이미 장성한 자란 말이에요. 장성한 자.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들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얘기하죠. 지금은 이라는 이야기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그게 복음이 안 보여요.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뜻이지, 우리 물론 그런 뜻도 있고 이 남의 천국에 올라가면 모든 사실이 다 분별되어진다는 뜻도 있지만, 그렇게 복음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좀 더 가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저들 이렇게 유혹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짓 교사들은 어린 성도들, 어린 그런 막 이제 믿어보겠다고 했던 그런 어린 성도들을 거짓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대로 산다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정욕대로 산다고 해서 막 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대로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복음과 상관없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복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의 칭송 들으면서, 지금 요즘에 TV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멘토라 그래갖고 뭐 해민 무슨 스님도 나오고 무슨 중도 뭐 누구 나와요 또? 본 적이 없어서. 아니, 크리스찬들도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뭐 신령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를 따라 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단어, 행음이라는 단어, 지금 여기서도 음욕이라는 단어는요 전부 다 뭐랑 연관되어져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그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벗된 상태, 이 상태를 행음,
간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지금 가늠하는 여자는 누굴 얘기해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얘기하는데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이 세상들이여, 성도들이여, 뭐 어쨌든 그런 모든 사람들 얘기합니다.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늠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세상과 짝하는 상태를 가늠한 상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과 갈라진 상태를 간음의 상태, 행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성이 뭐로 나타나요? 결국 이단의 특성은 전부 다 성적인 문제로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발람이 어떻게 유혹했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모압 여인을 통해서 행음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결국은 전부 다 성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성적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벗한 결과 성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성적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성적인 모습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과 벗한 그 모습의 결과물이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막 이제 미혹한 데서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피해가지고 결국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교회 앞에 딱 들어왔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그냥 꼬여가지고 다시 육체를 따라 그렇게 유혹하는 자리로 끌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다시 이제 19절로 한번 넘어갈게요. 19절에 가면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지금 여기서 저희는 누구예요? 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지금 저희가 누구죠? 아까 막 미혹을 피해서 한번 믿어보겠다고 온 저희죠. 그쵸? 근데 여기서 저희라고 단어를 해요. 저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보통 우리는,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희는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희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아까 여기서 이단들도 저희는 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라는 단어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교회에 나온 어떤 그런 존재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지금 저희에게 뭘 줘요? 자유를 준다 해요. 지금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 뭐냐면, 야 괜찮아 넌 자유해, 이제는 율법에서부터 해방됐고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함부로 막 말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정체가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그 조금 넘어가 보세요.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아니 자기는 종인데 멸망의 종이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자기도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이 말 자체가 말이 되어지지 않는데 저희가 지금 자유를 준다라고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도 자기도 자유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말에 솔깃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잠깐 빠져들어가냐면, 왜 사기를 당하고 그러냐면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은 말을 던지니까 그 말에 꼬이는 거예요. 제가 왜 영주권 문제 때문에 왜 사기를 당했어요? 영주권 해결해 준다니까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유익될 것이 없으면 그들이 암만 얘기를 해봐 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필요한 말들을 이렇게 던져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미끼가 되고 올무가 되어지는데, 여기서도 보면 보세요.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자유를 받으면, 자유를 준다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로마서 6장 20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자유했다니까요.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이 막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주는 자유가 맞긴 맞죠. 그쵸?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자유가 그들 딴에는 자유예요. 왜? 주님과 상관없이 이제는 죄랑 상관없이 막 살 수 있어. 뭐 죄책감 이런 거 상관없이 세상에서 막 살 수 있다니까 그들이 주는 자유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유는 누가 주죠? 자유는 누가 줘요? 성경 구절 대사 한번 얘기해요. 그 정도 실력은 되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진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우리 세종 본교회 성도님들은 진리를 다 안다라고 저는 믿는데, 그래요. 이게 사람이 주는 자유는,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유는 어디로 흐를 수밖에 없다? 방종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과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자유해. 나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어. 왜? 나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종인데 난 종 된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지금 종이라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그들 스스로는 자기가 자유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 진잔, 그렇게 그런 종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쓰였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 여러분들은 이긴 자입니까? 진자입니까? 여러분 이긴 자예요? 진자예요? 이기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기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여전히 지금 지고 있죠? 오늘도 두들겨 맞고 왔죠? 얼굴 보면 몇 대씩 터지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눈에 좀 인펙션이 생겨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양쪽으로 눈이 부었더라고요. 근데 짰더니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누가 한 대 터진 것처럼 이게 멍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보면 이길 때가 많아요? 질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거의 패전명들이죠? 우리 살면서. 근데 성경은 우리를 이긴 자라고 얘기해요? 진 자라고 얘기해요? 네? 성경은 여러분들을 이긴 자라고 선언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이긴 자 같지 않아. 맨날 내 욕심에 지고요, 환경에 지고요,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진 자처럼 나타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면 이긴 것 자체가 내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신 선물의 믿음이 이긴 거예요? 믿음이 이긴 거면 여러분들이 할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문득문득 이길 때도 있죠. 이렇게 교회에 나온 거 이긴 거예요. 안 자빠져 자고 교회 나오면 그래도 말씀대로 나온 자체가 이긴 건데, 그렇게 이긴 것도 지금 내가 한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막 이기려고 그래. 뭐든지 이겨야 되는 거야. 그쵸? 게임을 해도 이겨야 되고, 그냥 공부를 해도 이겨야 되고, 사업을 해도 이겨야 돼. 다 이겨야 되죠. 신앙생활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경쟁 다 붙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재고도 더 잘해서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제1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기는 거잖아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야, 잠깐만 내 행위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려고 얘기해요. 그래 안 그래요? 내 행위로 하나님께 뭔가 기쁨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내 형제자매를 많이 판단하면 그 상태는요 계명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행위로 이긴 자가 되려고 합니다. 행위로 이긴 자가 되려고 하는데 절대로 행위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존재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쓰여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좀 뭐로 순종해서요? 뭐로 순종해서? 마음으로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행위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뭘까? 내가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뜻. 여기 보니까 교훈의 본을, 지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아, 복음이 이거구나라고 깨달은 상태. 그렇게 깨달은 상태를 성경은 순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순종한 상태를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의의 종이라고 칭해 준 거예요. 그쵸?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의 행위로 무언가를 내놓으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겼어요, 내가 이렇게 더 잘했어요 라고 내 행위를 내놓으려고 하는 그 상태는 다시 나를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게 하는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은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열심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온 그 모든 열심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부터 격발되어진 어떤 그런 결과물이지. 근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아 이거 해주세요 라고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일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했느냐 믿음이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했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이고요. 그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젖을 먹는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행위로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뭐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진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진짜라고 믿고 있는 그 상태가 거짓 선지자들.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20절로 넘어갈게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기서 또 단어가 무슨 단어가 나와요? 저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예수를 알므로 세상 더러움을 피했다가 다시 그 더러움에 얽매이면 처음 형편이 낮은 것보다 낮아진다, 이러기에는 구원받았다 놓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앞 단어가 저희라는 단어를 딱 놓고 볼 때, 얘네들은 우리 밖에 있는 자로구나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의 더러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더러움,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음행을 지금 많은 음행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음행 다 피했습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더러움을 다 피하고 살고 있어요? 피하고 살고 있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 말씀에 걸려야 안 걸려요? 왜? 여러분들도 피하지 못했잖아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여러분들이 다 회개해서 이렇게 피했는데 다시 여전히 그 속에서 살고 있으면 여러분도 이 말씀에 걸리잖아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서 술 담배 끊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 전부터 끊은 사람. 원래부터 안 했지, 원래부터 안 한 거고. 예수 믿으면서 술 담배 끊고 나쁜 짓 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하나는 끊은 거 있지. 예수 믿으면서 뭔가 하나씩은 끊은 거 있잖아. 말은 못하지만 뭔가 하나씩은 다 끊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어떤 상황과 조건이 딱 생겨가지고 열받는 놈이 있으면 다시 거기로 가야 안 가요? 안 간 사람도 있어. 저렇게 착한 성도도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안 해요? 열받으면 놨던 술잔 다시 들죠. 이렇게 하기 전에 한 번도 안 그랬을 거야. 나는 믿어. 한 번도 안 그랬을 거야. 끊었던 담배 다시 물죠. 그런 적 없어요? 저만 그랬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가 다시 얽매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윤리도덕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지금 우리 아까 세라스파님처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자기는 예수 딱 믿고 나서 완전히 클리어 됐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고, 형제를 미워해도 이미 살인했고, 형제를 보고 나가라 그러면 공회에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안 걸릴 사람 있어 없어?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윤리도덕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라고 얘기하면, 윤리도덕으로 보면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세상의 더러움이라는 것은 윤리도덕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잠깐만 그걸 윤리도덕으로만 해석을 해서 거기서 깨끗해져야지. 여러분 아무리 똥 묻은 손 가지고 여러분 닦아보세요. 닦이나? 안 닦여요. 그쵸? 냄새만 나요. 그런 사람들 옆에만 가면 싸우려고 들어요. 잠깐만. 왜? 자기 열심히로 자기 잠깐만 의를 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자꾸만 자기 스스로를 의인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요 자꾸만 싸움만 일어나고 다툼만 일어나요. 근데 내가 죄인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 옆에는요 지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사람 옆에 가면요 별로 그렇게 다툴 일이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내 자신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주장할 것도 없고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별로 그렇게 싸울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 사람들 자체가 지금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세상 더러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단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잘 보면 어쨌든 우리의 형편이 처음부터 낮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피했다가 여기서 세상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 더러움을 피했다가 다시 그 중에 얽매인 상태, 이 상태를 만약에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 예수를 버린 상태로 가정을 하고, 지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한 단을 제가 좀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한번 가지자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지금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어떤 상태까지 갔는데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지금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한 단어부터 단어 하나씩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비침을 얻고 라고 시작되어 있어요. 한번 비침을 얻다 해서 비침을 얻다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 단어 뜻이 뭐냐면 가르침으로 빛이나 지식을 주다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그 빛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라는 그 빛과 다른 뜻이에요. 지금 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아요. 빛이 어둠에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못 깨달았죠. 그러니까 한번 비침을 얻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 빛이지만 깨닫지 못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여있는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여기 빛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어떻게 한다고요?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상신 사단은요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와서 복음의 광채를 쫙 비치려고 해도 사단이 와서 못 비치게 막아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받다라는, 빛이 비춰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규명할 수 있죠. 빛이 어둠에 비춰도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또 한팔 들어보니까 사단이 와서 그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비침을 얻었다는 말은 그런 외적인 들음. 여러분 복음 다 듣죠? 이 세상 복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근데 그 복음이 뭔지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듣기는 듣지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요단은 한번 비침을 얻고 그냥 외적인 비침만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비쳤지만 그게 지금 내가 그 빛을 봤다가 아니라 비춰졌지만 깨닫지 못한 상태를 지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기서 은사를 맛보다 라는 것은 체험하다라는 단어인데, 체험하다, 병고침, 기적 다 체험해봤어요 안 체험해봤어요? 다 체험하죠? 여러분 은혜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보면 옛날에 그 카얀드 목사님 와갖고 간다라 말아봐 그러고 쫙 그러면 그 은혜교회에 있는 사람들 줄로 복도 옆으로 쫙 놨다가요 뒤에서부터 엎어있대. 뒤에서부터 앞에서부터 넘어졌으면 앞에서부터 넘어져서 밀려서 넘어진다고 치잖아요. 뒤에서부터 도미노가 아니지, 그치? 뒤에서부터 막 쓰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얼마나 과장해서 자랑을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고요. 그 카얀드 목사님이 실제로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에 와서 저는 2번이나 와서 하는 걸 봤어요. 갑자기 손이 막 설교를 하다가 막 갑자기 손에서 불이 이렇게 불방망이가 됐대요. 그리고 쫙 나오라고 그랬더니 파이어 그러더라고. 파이어. 그러니까 전주도 막 쓰는. 그 사람들이 체험한 거 안 체험한 거예요? 그 체험하면 구원 받아요? 여러분 성령이 체험하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가론유다 성령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죽은 자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구원 받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령 체험은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은사 부분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체험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 은사를 막 행하잖아. 여기서는 그쵸? 뭐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지금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선지자 노릇은 거짓 선지자 노릇이에요. 무슨 거짓 선지자지 무슨 진짜 선지자겠어요. 거짓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을 또 못했어요. 귀신 쫓아냈고요. 그 다음에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권능이 뭐예요? 이적 기사 행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구절 찾아보면 너무너무 그런 얘기들이 많지만 그런 걸 행했지만 우리 주님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했다면 그렇게 한번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 했지만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거짓 것들을 따라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기서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참여한 바 되었다. 근데 이 참여한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참여한이라는 단어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쓰여 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 되었다 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쓰여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로써 그 법에 놓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기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여. 여기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이라는 단어와 지금 여기서 성령에 참여한이라는 단어가 완전 다른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쓴 참여한 단어는 정말 성령 안에 참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이라는 그 참여한이라는 뜻이고, 지금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 성령에 참여한이라는 그 단어는 그렇게 참여한 게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한 명 쏙 들어와 있는 사람 있죠. 그래서 흰의 옷을 안 입고 왔잖아요. 너는 왜 의복을 안 입고 들어왔느냐? 그렇게 한 구절 아세요? 오 마이 굿니스. 성경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있었는데 의복도 입지 않은 사람들, 혼인잔치는 지금 천국을 얘기하는데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긴 있었지만 의복을 안 입고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도 혼인잔치에 참여는 했어요? 안 했어요? 참여는 했죠. 그렇죠? 그런데 불법으로 했죠. 의의 옷을 안 입고 참여했잖아요. 그렇게 참여한, 그냥 외인처럼 구경꾼처럼 참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한이라는 그런 단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를 지금 여기 본문에서, 여기 히브리서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외인으로, 그냥 구경꾼으로 그렇게 참여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요. 자, 또 넘어가서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선한 말씀은 뭐 복음도 될 수 있고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말씀들, 선한 말씀을 어떻게 써요?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라는 것이 뭐 내세에 그러면 그 사람이 포함됐다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맛본 사람들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찾을 수 없으니까 한 군데만 찾아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여기서 헤롯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 누구냐면 그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 저런 나쁜 놈 막 그런 거 막 욕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지금 가다놨잖아요. 요건 지금 목 베기 전 이야기예요. 목 베기 전 이야기인데 헤롯이 뭐라고 쓰여있냐면, 그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처음에 그 사람도 그렇게 나쁜 사람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땠냐면,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 번민을 느낄 때는 자기가 죄라는 걸 느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지금 맛봤다는 뜻이에요. 요 맛본 상태. 아,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의 말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아, 이게 정말 괜찮은 귀한 말씀이구나를 이렇게 맛봤단 말이에요. 근데 맛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은 목 잘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맛본 상태가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맛만 본 상태입니다. 여기서 또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 얘기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지라. 강시가 지금 등장하죠, 그렇죠? 수족을 배로 동여서, 그러니까 통통 튀어나오고 걸어 나오지는 못되겠지, 다 묶어놨으니까 통통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진짜로 보면, 그림으로 보면, 실제로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배로 동동동동 발끝까지 다 감았으니까 못 걸어 나올 거 아니야. 그 꿈꾸러 올 수도 아니고 분명히 강시처럼 통통 튀겨 나왔을 텐데, 그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그런 모습을 봤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인간의 제한된, 인간이 만약에 그 모습을 봤다면, 그것도 그냥 막 죽은 게 아니라 사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존재가 배에 동인 채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배에 동인 채로 걸어 나왔어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고, 예수께서 가르칠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꽁꽁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아니면 예수님을 뭐 그렇게 하나님처럼 추앙하던 뭔가 해야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세요. 뭐라고 쓰였는가? 이 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거 말씀은 예수를 죽여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하고 높여드려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쳐서 썩어가는 시체가 그렇게 배를 동인 채로 동동동 살아나왔다면, 그런 내세를 맛봤다면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쵸? 근데도 분명히 그런 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날부터 모의했대. 그날부터 예수를 죽여버려야 돼. 저 예수 때문에 우리의 기득권 다 뺏기겠어.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흠모했던 그 모든 나의 모든 파워를 다 뺏기겠어. 분명히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알았을 거예요. 그 정도는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왜? 자기 걸 빼앗기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복음을 만나면 자기 걸 빼앗겨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냐고. 예수님이 뭔 잘못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병자를 살리고 수많은 착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예수 때문에 자기의 힘, 자기의 기득권이 빼앗기니까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내세를 맛본 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타락하다. 다시 새롭게 하여. 여기서 타락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파라피토라는 단어인데, 곁길로 가다, 옆으로 떨어지다. 타락하다는 게 옆으로 떨어진 거예요. 막 가다가 옆으로 똑 떨어진 상태를 지금 타락한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다시 새롭게 하여라는 단어는 회복하여라는 단어예요. 회복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옆으로 떨어진 자들은 다시 거기서 회복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것은 절대 주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원래부터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던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간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들은 그 안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다를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모든 결론을 어디서 맺어주냐 하면 요한일서 2장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뭐라고 쓰였는가? 합독합시다.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정확하게 쓰여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존재였지만 그들은 원래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나도 알아, 나도 배웠어 막 이렇게 알고 있던 존재였지만 결국 그들이 떨어져 나간 것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라는 존재가 아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 따라가고 못 따라가는 사람들 뭐예요? 원래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물론 공동체 안에는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모습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쟤네들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딴 데로 가지?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쟤네들 원래 그랬구나. 이제야 정체가 드러났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본문으로 넘어가면 다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세상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니까 세상 더러움은 세상적인 윤리 교육이 아니에요. 세상 더러움이라는 것은 자체가, 여기서 더러움이라는 그 더러움 안에는 세상에, 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하고 온전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니구나, 이 세상은 가짜구나를 발견한 그 사람,
그 사람만 이 세상에서 피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치를 두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더러움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요 나중에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들었죠? 어디서 들어요? 귀신 나가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요 귀신 나가보니까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고 소재 깨끗해졌다는 말이에요. 귀신이 어떻게 나갔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왜 나갔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귀신은 아무 때나 우리한테 허락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알죠? 경험하죠? 내 허락 없이 아무 때나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귀신들은.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별일도 아닌데 괜히 막 묵하고 끝대까지 올라가는 게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죠? 별일도 아닌데 괜히 막 오버되어지는, 그 귀신들이 와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지금 나갔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비고 소재였다. 귀신이 나간 상태인데 그 상태가 지금 비고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깨끗해졌으면은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말아야 돼. 찰스 크래프티 목사님의 지론에 의하면,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어떤 축사의 그 대가가 찰스 크래프트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을 빼내면 파리는 꼬이지 않는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우리 안에 더러운 걸 치우는 거다. 그게 주장한 게 찰스 크래프트 그 축사론인데, 지금 이 말로 따지면 깨끗하게 소지됐으면 귀신이 7명 더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근데 깨끗하게 소지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율법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고 율법적으로 행해도 지금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데 다른 데는 물 없는 곳은 다 귀신이 꽉꽉 들어차갖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근데 여기만 깨끗하네? 그러니까 몇 명을 데리고 들어가요? 7을 데리고 들어가요.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7은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완전히 포제됐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근데 그렇게 귀신에게 포제된 상태의 모습이 깨끗하단 말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막 배고픔 흘리고 그냥 막 애기 소리 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모습이 깨끗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깨끗했어요, 안 했어요? 잤다가 고민했죠. 저는 저 죄인처럼 저렇게 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금씩 하고 10에 1조를 드리고 모든 율법을 흠도 없이 행했으면 사람들 보기에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건 뭐예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마귀잖아. 그 안에는 귀신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멋지고 얼마든지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정말 그의 실체는 뭐다? 귀신 들려서 그런 상태. 그래서 그런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러하다라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세대 안에는 그렇게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귀신의 지배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형편이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귀신의 그런 지배를 받은 자였던 존재인 것을 성경이 이렇게 규명하고 있단 말이죠. 자, 21절 가서 볼게요. 다시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는 나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왔다 그냥 할 거 못하고 막 그렇게 산 사람보다 차라리 모르고 편안하게 살다 지옥 간 사람이 나아. 지금 그런 얘기. 여러분 보세요. 의의 도를 알았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나도 교회를 다녔어.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20년을 다녔어. 30년을 다녔어. 근데 그 안에 복음 모르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요 거의 다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의의 도를 알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의의 도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녔어, 나도 예수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다니는 횟수를 자랑하고요, 교회 별거 있어, 뭐 그냥 거기 사기꾼도 천지고 그냥 요즘에 말씀에 시험들하고 맨날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 정말 그들 복음과 관심 있는 이야기들을 하냐고요?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의의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이 의의 말씀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다면, 그 예수 안에 나의 생명이 있음을 알았다면, 여러분 금요일에 찾아봤죠?
뭘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의가 뭔지 찾아봤죠. 그 밭에 감춘 무화과가 뭔지를 알았으면 소유를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고요. 그런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의의 말씀, 도를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게 정말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정말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소경의 세상은요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 스스로 안다고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율법적인 행위로 자기 청송 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와서 2만 원 상급 받을 거야 라고. 내 주변은 아프든지 내 주변은 뭐든지 상관없어. 그냥 나만 상급 받으면 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 상급 쌓겠다고 경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죽든지 살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 무슨 개뿔 무슨 사랑입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2장 22절에 보면 참석담에 이르기를 걔가 그 터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그 씻었다가 더러운 그 동이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말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면 걔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가 누굴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는 거예요. 또 그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왜? 그게 전부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미련한 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요?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을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하냐고요? 교회 들어와서 일하잖아요. 지금 이 수신자가 뭐냐면 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들이 그 미련한 그 짓을 또 거듭해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정신 차려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분별해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막 지금 답답한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개하고 돼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더럽고 혐오스러운 아주 부정한 짐승의 대표가 개하고 돼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어떤 존재다? 개와 돼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는 누구다? 개와 돼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누구다? 성경은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그 짐승의 대표로 개와 돼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쌌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토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긴 자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해 준다면 여러분 못 받게 할 수 없어요? 감사받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전부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가 토하는 그 집 내놓는 게 여러분들 실상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고. 전부 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그냥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 하나님께로 너희들 낳기 때문에 너희들 그냥 이기는 자야 라고 얘기해 줬지. 여러분들 언제 이겨봤냐고요? 한 번이라도 이겨본 적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늘 하루는 내가 완전히 이겼어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이것도 내가 이긴 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뭐 한 것처럼 그냥 자랑이라고 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 짓이, 그게 은혜냐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냐고. 복음을 알면요 절대 그런 자리로 갈 수 없어요. 복음을 알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그 말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건데요? 다시 미련한 그 길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더러운 세상으로 끌고 가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예? 아 그래 지금부터 내가 착한 일을 하리라, 나는 다시는 더러운, 아니요.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없어,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 주님 뒤에 숨겨야 되는구나. 그게 여러분들의 실상이에요. 쉽죠? 복은 쉽죠? 근데 어려워요. 왜? 내가 가치 없는 존재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크게 어려워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뭔가 보여줘야 되고요, 뭔가 인정받아야 되고요, 뭔가 해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 마치고,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저가 거기 쓰여있죠?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이제는 나를 죽었다가 살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분명한 신분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 입 다물고 있지 마세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 너에게 핍박이 따라오고요,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여겨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을 소유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정말 내가 만난 주님 증거하며 이제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자랑, 우리 주님의 영광을 살리라 다짐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